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 오늘부터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후서가 2014년 전반기 성경 주일학교 공과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바울이 기록한 서신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입니다. 주전 50년에서 52년 사이에 고린도에서 기록된 걸로 그렇게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2차 전도 여행은 유럽 중심의 전도인데 제일 먼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니까 거기를 피해가지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제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는 우상을 많이 섬기고 환난이 심한 곳이라 3주간만 전도 거기를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축복을 해가지고 가장 모범적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이 난 아주 참 은혜로운 교회가 됐습니다. 이걸 보면 교회라고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종들을 세워서 친히 일어나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환난 핍박이 심한 그러한 도시에 3주간 전도하고 떠났는데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돼가지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견고케 해서 모범적인 그러한 교회로 성장한 그러한 참 은혜로운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분, 교회를 길러나가고 창성케 하고 성도를 구원하는 모든 생명의 역사는 주님이 친히 하시는 일에 우리는 거저 심부름하면 됩니다. 주신 위치에서 사명대로 심부름하면 교회운동, 진리운동 하나님 친히 일어나간다는 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를 쓴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문안하면서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아주 핍박하던 일에 선봉에 섰던 자인데 담에석에서 부활의 주님에게 직접 부름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원래 이름은 뭐예요? 사울. 사울이라고 하면 큰 자라는 뜻이에요.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됐으니까 아마 이 부모들이 너도 사울처럼 세상적으로 큰 자가 훌륭한 자가 되라. 그래서 사울하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근데 회개한 다음에는 바울이라 이름을 고쳤는데 바울의 뜻은 작은 자다 하는 거다. 큰 자가 아니고 나는 작은 자다. 하나님 앞에 없는 자와 같다.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름만 작은 자라고 하지 실제로 겸손하고 낮아져서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아가지고 제일 늦게 사도가 됐지만 교회 제일 많이 세우고 전도 제일 많이 하고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성경 절반을 바울이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져서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주님이 능력과 은사와 계시를 주어서 귀하게 쓰시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실로아누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입니다.
디모데도 2차 전도 여행 때 따라다녔고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통해 전도를 받고 믿음으로 준비했다가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을 직접 따라 나서면서 선교의 후원자가 되고 수종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 제자가 있지만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고 가장 신뢰받는 제자로서 충성을 다한 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 세 사람이 전도 선교단 일원들이에요. 바울의 선교단의 일원들이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안 편지를 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를 쓴다. 교회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안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은혜 안에 교회는 세워지고 성도들은 은혜 속에 장성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주 예수 안에 있다는 건 주님과 늘 연합된 생활했다.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그러한 관계를 말합니다. 참신앙, 참성도는, 참교회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왁작지껄 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참교회고 참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라고 하는 건 구원에 속한 모든 걸 거저받는 겁니다. 구원에 속한 모든 거 다 거저받았어요. 이거. 예수님의 믿어서 제사함 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영생 얻는 이 모든 걸 믿음으로 거저 은혜로 구원에 속한 걸 받았는데 평강이 넘치느라 은혜 받은 결과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면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모든 죄 가운데 지옥 갈까봐 벌벌 떨다가 이제는 십자가를 믿으면 제사함하고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사죄의 평강이 있잖아요.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영원히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이 넘치고 심령의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상태가 늘 지속되기를 축원했는데 우리도 이러한 믿음 안에서 늘 거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한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을 하고 간구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감사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간만 전도하고 핍박 때문에 도망갔는데 거기 모범적인 교회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 잘 지킨다는 소문을 듣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자기만 달라고 하지, 자기만 이기주의로 구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여러 세운 교회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하며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모범적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3절 다 같이 읽어보자.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왜 바울이 항상 감사하고
기도를 쉬지 않았느냐? 대단하게는 세 가지 아주 특징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행위와 개혁성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인 까닭에 대단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우리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예요. 믿음, 소망, 사랑은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제일 큰 것은 사랑이니라. 교회 안에는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고 믿는 성도에게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3대 요소고 신앙생활의 산발이와 같아요. 산발이로 딱 세 가지를 버텨놓으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두 개만 있으면은 잘 흔들려요. 흔들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산발이가 삼각대로 딱 있으면 뭐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3대 요소가 온전히 균형을 맞춰 이루어나갈 때 그 신앙은 어떠한 경우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그러한 반석에 세운 교회와 같습니다. 첫째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 생명 있는 산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 또 믿음의 행위도 같은 의미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활동, 믿음의 작용이 일어나야만 산 믿음이다. 믿음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정의는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니라. 신앙의 대상이 튼튼해야 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대상이에요. 뭐 목사님이 이랬더라, 누가 이랬더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 성경 말씀이 이거다. 그걸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암만 유명한 목사가, 유명한 신학 박사가 말했어도 성경에 없는 허튼 소리 하면은 그건 바로 된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이 지리산에 가서 몇 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에도 없고 주석에도 없는 겁니다. 하니까 교인들은 또 그냥 야, 성경에도 없고 주석에 없는 거니까 얼마나 신령한 말씀을 받았느냐 해가지고 미혹받으니 이건 드러내고 나는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성경도 없고 주석이 없으면 이단 아니에요? 그런데 분별 없는 사람들은 성경도 없고 주석에도 없는 신령한 말씀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참 신령하냐. 많이 따라갔는데 이건 다 잘못된 겁니다. 이건. 성경 말씀을 하나님 표준 계시로 줬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건 다 허튼 소리고 또 전통적인 주석, 여러 성경학자들 칼빈이나 어거스틴 같은 훌륭한 학자들이 성경 중심으로 옳은 진리를 세워나가는 거, 그게 표준인데 거기 없으면은 이건 뭐 천사의 말을 해도 그건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로 참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만 믿어가지고는 온전한 믿음이 못 되고 몸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러한 단계에 나가야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거,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마음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몸으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위로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무슨 믿음이 죽은 거예요? 향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 2장 26절. 야고보 2장 26절이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영이 없는 몸, 영혼이 없는 몸은 그 죽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에게 영혼이 없어지면 그건 죽은 시체예요, 그냥. 송장이에요, 송장. 영혼이 없어지면. 이거 그냥 믿음 속에 행위가 없다.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산 믿음은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건 마음으로만 말로만 믿고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열매가 나타난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 맺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이거. 히브리서 4장 11절에 보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선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은 말씀대로 이제는 행하게 돼 있고 활동하게 돼 있어요. 말씀도 생명력이 있고 믿음도 생명력이 있으니까 산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생명 있는 말씀을 믿는 까닭에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생명 있는 믿음은 역사가 있고 점점 자라나고 창성해지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진보되고 자라나는 산 역사가 있습니다. 금년 마지막인데 금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믿음이 진보됐나? 자라나지 않았으면은 금년 한 해 동안 어떻게 된 거예요? 믿음이 병든 거예요. 병든 겁니다. 1년 동안 자라났어야 되는데, 꽃이든 곡식이든 심어놓으면 1년 동안 쑥 자라서 열매 맺잖아요? 우리 중생한 영혼도 영적 생명인데 1년 동안 하나도 자라지 않았다. 진보가 하나도 안 됐다면 금년 한 해 동안 신앙이 병들어가지고 믿음이 자라지 못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회개하고 이제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라나고 진보가 되고, 주일날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이제는 주일을 지키는 자가 되고, 오전만 나오는 사람은 오후에도 나오고 3일 예배도 나오고 새벽기도 못하는 새벽기도도 하고, 점점 믿음이 진보되고 마음도 점점 예수님을 닮아나가고 생활도 변화가 되고 인격도 점점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있는 거, 그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있는 산 믿음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간 동안 복음을 받았지만 3주간 얼마나 많은 말씀 받았겠어요. 받은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어떤 환난 핍박이 와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변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확실히 붙들고 죽어도 말씀 붙들고 죽자 하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은혜 줘가지고 교회도 점점 부흥이 되고 모든 성도가 믿음 잘 지켜서 우상을 다 끊어버리고 비진리를 용납하지 아니하고 환난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영력 있는 그러한 교회로 자라나게 됐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 그는 100세가 되어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 또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가 거의 다 됐는데도 내 자손이 하나 별처럼 많아지리라 하는 약속을 주었는데 별처럼 많아지기는 자식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99세가 되도록까지.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질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이루어진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1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서 약속이 성취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창성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생명 있는 믿음은 아무리 여건이 어려워지고 점점 늙어져가지고 아이 낳을 소망이 없을 때가 됐을지라도 말씀은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고 의심하지 않고 나가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이삭을 낳았느니라 그랬습니다. 100세 된 할아버지 사라는 몇 살이에요? 90세 된 할머니가 어떻게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인간적으로 생리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그대로 믿고 나가니까 100세에 자녀를 얻는 역사가 나.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람의 생각은 불가능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산 믿음은 세상을 이겨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많지만 산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세상 유혹을 다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대사로니 교회와 같은 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자라나고 해마다 자라나고 진보되고 믿음의 행위가 열매로 나타나고 주님을 점점 닮아 나가서 역사 있는 믿음, 산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또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못 돼요. 말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돼요. 말로만 사랑하는 건 진정한 사랑이 못 돼요. 요한일서 3장 18절. 요한일서 3장 18절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은가 봐요. 신자들이 많으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라도 진정한 사랑을 해야지. 말로만 하는 사랑은 온전치 못하다 하고 책말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실천하고 진실하게 수고와 희생을 뒤따르는 그러한 사랑을 이뤄나가라. 여기 수고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코푸트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채찍으로 때리다, 자르다, 애쓰다 그러한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고는
그저 단순한 수고가 아니고 고통을 동반하는 수고예요. 고통을 동반하는 수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다 내어놓고 이 땅에 오시고 조물주 하나님이 사람이 됐습니다. 얼마나 낮아진 거예요. 희생한 거고. 마지막에는 몸을 바쳐서 우리 속죄 제물이 됐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진정한 사랑은 사랑으로 수고하고 희생하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고난을 각오하면서 실천하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얼마나 수고 많이 해요. 수고를 수고로 알지 아니하고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뭐 어떠한 수고도 개의치 아니하고 수고와 희생하면서 자녀들만 잘된 일이라면 뭐 돈도 투자하고 또 뭐 몸으로도 뭐 도와줄 거 다 도와주려고 그러고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그냥 새벽기도 때 힘써하고 수고 많이 하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힘들다고 하지도 않아요. 이건 아주 그냥 기쁜 마음으로 그게 진정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그랬습니다. 또 청춘 남녀가 사랑할 때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이 뭐 좀 해달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싫어하질 않아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자기 돈 들여가지고 시간 들이고 돈 들여가지고 상대방이 원하는 거 다 사다 줄 건 사다 주고 해줄 건 해주면서도 아주 기뻐하고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나를 사랑하던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수고 어떠한 희생도 좀 아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기쁨으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혀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 날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으로 구원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열매 맺는 자리에까지 나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명령대로 주일 성수하는 것도 고난을 무릅쓰고 하고 11조 생활하는 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고 전도하는 일, 봉사 충성하는 모든 일을 열심을 품고 잘 감당해 나가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가 넘치도록 또 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소망이 있는 한은 어떠한 고난도 잘 참아요. 잘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천국 가서 영생을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 주었던 영혼이 중생한 까닭에 우리는 천당 가서 영원히 산다. 천국 영생 복락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믿음 지킬 때 반대와 핍박이 있고 집안 내에서 반대할 때도 있고 친구들이 또 아주 왕따시킬 때도 있고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믿음 때문에 왕따시키고 보통 다 회식할 때 술 먹잖아요. 술 안 먹는다고 또 핍박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잘 참고 인내하고 나가면 나중에 대한 인정을 받아요. 이거. 직장에서 회식 때 자꾸 술 먹으라고 그럴 때 처음부터 그냥 나는 믿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나가면 처음에는 조롱도 해요. 그냥 조롱도 하고 핀잔도 주고 야 목사도 먹고 장로도 먹는데 뭐 넌 평신도가 뭘 그러냐고 비방을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 다음에는 회식할 때 이제는 챙겨줘요. 그냥 아무개는 술 안 먹으니까 안주 저 떡 먹으라고 그러고 안주 먹으라고 그러고 따로 돌려놓고 한두 번이 어렵지 이기면은 다 챙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믿음을 하지 아니하고 배가 아파가지고
안 받는다고 그러고 자꾸 핑계 대면은 맨날 핑계 댈 수 없잖아요. 나중에는 그냥 자기 올무에 걸려들어요. 처음부터 난 예수 믿게 안 먹는다. 처음에는 비방하지만은 나중에는 이제는 저 사람은 의뢰 안 먹는 사람이다. 자기네도 인정받고 그 앞에서는 욕을 해도 다른 데 가서는 칭찬해요. 야, 예수 믿으려면 아무처럼 믿어야 된다. 야, 뭐 아무게 집사는 그냥 술 먹어가면서 무슨 뭐 그게 집사냐. 그럼 자기네끼리 칭찬해요. 자기네 인정해주고. 또 사업상 뭐 안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지만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나가면은 더 믿음의 유익이 돼요. 어떤 친구 집사님 있는데 오파상을 해요. 그냥 무역을 하는데 대부분 외국 바이오 만나면 되게 술 대접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처음부터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술 안 먹는다. 그러면서 무슨 식사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도와줄 일 있으면 아예 봉투로 준대, 봉투로. 그러면 보통 술집에 가서 그냥 술 먹으면 다 거기서 상담이 이루어지지만 아예 그냥 뭐 믿음으로 바로 하고 또 좀 사례할 거 있으면은 뭐 식사 대접하고 또 좀 교통비 좀 주고 그러면 나중에 더 좋아한대요, 그냥. 술에 먹어 치우면 끝나지만 봉투 주면은 좀 남잖아요? 집에 가면 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냥. 여자들 제일 좋아하는 게 돈 봉투라는데. 믿음으로 나가면은 처음에는 뭐 안 될 것 같지만 지내놓고는 더 잘 돼요, 그냥. 외국 바이들 오면은 김 집사한테 미스터 김만 찾는데, 그냥. 다른 사람은 술 먹고서 그냥 뭐 얼렁뚱땅 하는데 술도 안 먹으면서 샘플이라든가 철저하게 챙겨주니까 믿을 만한 사람 미스터 김이다 해가지고 아주 일감도 더 많이 주고 그래서 사업 더 잘합니다. 진실하게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인정해주고 또 거래하는 사람도 술 안 먹고서 진실하게 하는 사람이 낫지 술 먹으면서 얼렁뚱땅 해가서 그저 하는 사람이 뭐 좋겠어요? 모든 걸 믿음으로 바로 하면 영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면에 하나님의 권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천국 가서 살 소망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믿음 지키느라고 말씀 지키느라고 술, 담배 먹지 아니하고 바로 하느라고 핍박이 있지만은 지내놓고 보면 그 모든 것이 인정받을 때는 더 유익되게 하고 더 모든 면에 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도 핍박을 받으면 내내 핍박받으면 하늘나라 가면 상 받아요. 그냥 멸류관 상급 받아요.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순교하다가 돼가지고 특별반열에 서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양통이에요, 양통. 믿음 지키다가 살면 좋고 죽으면 어때요? 더 좋습니다, 죽으면. 이왕 죽을 건데 병 들어가지고 골골골하면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다 죽는 것보다 믿음 지키다가 순교당하면 하늘나라 특별반열에 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안 죽을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죽을 사람. 죽는 거 다 정해놨어요, 그냥. 다 정해. 이왕 믿음 지키다가 말씀 지키다가 죽는다면 죽을 것이 일시에 생명에 삼킴 받아가지고 이왕 죽을 건데 믿음으로 죽었으니까 천당 가서 특별반열에 서고 안 믿어도 천당 그러잖아. 순교한다고 천당은 가는데 목숨 바쳐 믿음 지키다가 죽었으면 천당 가가지고 특별반열에 서서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그냥. 시험이 와도 좋고 시험 이기면은 그만큼 믿음이 잘하니까 좋고 시험이 심해져가지고 죽으면은 승리하니까 더 좋고 그냥 더 편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편하니까 열심히 또 주의라니까 그것도 좋은 거고 믿음으로 살면 만사형통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사랑의 수고를 끼지 아니하므로 영적 구원 잘 이루어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영광을 돌리고 땅 위에서도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